오늘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8장을 이미 시즌 1에 잘 공부했는데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우리 또 용사라고 부르죠. 300용사를 데리고 이스마엘과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물리친 위대한 사사라고 기억하지만, 실제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 자체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자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쓰임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어 쓰임받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소심하고 의심 많고 연약하고, 참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는 오해가 참 많이 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사기 8장도 이 기드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원래 기드온이 우리가 시즌 1에 본 내용대로 그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아주 전형적인 아주 악한 캐릭터예요. 우리가 시즌 1에 본 것처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강한 민족이, 강한 족속들이 막 그 거친 말을 하고 대항할 때는 굉장히 수그러듭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억울한 상황인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데, 숫곳과 분누엘이라고 하는 약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대항해 올 때는 철저히 그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사람이 이 기드온이에요. 참 이런 리더가 있으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절부터 27절 말씀에는 왜 기드온 같은 리더가 세워지면 안 되나, 왜 이 기드온의 승리 뒤에는 철저한 인간의 연약한 점이 있는가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세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야망과 잘못된 욕심이 나를 망치고 남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이렇게 말해요. 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기를 우리 분홍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자, 당신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당신이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괜찮아지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믿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치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라는 얘기죠. 사사, 이류적인 왕 말고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기도 분홍색으로 쳐보세요. 이게 뭐냐면 부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바람이 이러니까 한번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라, 우리의 왕이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기드온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니까 조금 잘 싸우네, 전략도 잘 세우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기드온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가 그래도 좀 기피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기드온 우리의 왕이 되어라. 여러 사람 바꾸는 거 귀찮다, 힘들다, 그러니까 계속 네가 우리 왕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오해를 많이 주는 말씀인데,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거기에 아마 밑줄이 다시 쳐져 있을 거예요. 23절에. 그런데 이 23절에 밑줄을 칠 때 밑줄을 치는 건 좋은데 과연 노란색이냐 분홍색이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긍정적인 말이냐 부정적인 말이냐, 어떤 말일까요? 자,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 아들도 너를 다스리지 않는데 여호와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믿음의 언어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22절에서 명령했다고 그랬죠. 네가 우리 왕이 되라 명령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나 안 해.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기드온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겁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야망도 없어요. 왕이 될 만한 그런 생각조차가 없어요. 내가 왜 손해를 봐? 내가 왜 앞장서서 싸워? 내가 왜 위험한 일을 해? 아이고, 난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시켜서 할 수 없이 한 번은 했지만 내가 이걸 또 해? 아이고,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며. 근데 왜 나한테 왕이 되라고 그래? 야,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나 가만 놔둬.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23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까? 그렇잖아요. 아, 나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만 너를 다스린다. 오직 여호와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드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이 사사시대를 끝낼 수도 있었겠죠. 이러한 이 말 그대로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의 회피하는 마음, 또는 그가 마치 하나님 되기를 거절하는 것 같은 이 마음은 그 24절 때문에, 이제 24절부터 벌어진 일들 때문에 완전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자, 말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야, 나 너희 다스리지 않을 건데 대신에 야, 너희 금 귀고리 뺏은 거 있지? 그 금 다 나 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기드온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야, 나 다스리는 건 싫은데 금은 내가 좀 가져야겠다. 너희 적들한테 금귀고리 탈취한 거 있잖아. 그 금은 다 나한테 좀 모아줄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뭐 왕도 되려고 할 뻔했는데 뭐 금을 왜 못 주겠어요? 근데 자, 금만 준 게 아니라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랬죠? 그 금 1700세겔이 얼마냐면 약 20kg입니다. 20kg의 금이 모아졌고요. 거기에 또 뭐가 모아졌냐면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즉, 그들이 빼앗은 것 중에, 전리품 중에 귀한 거, 보석, 폐물은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왜? 달라니까. 이 당시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장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니까 그에게 모든 영광을 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이기게 하셨는데, 그를 부른 분도 하나님이요, 계획을 짜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걸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전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백성들은 기드온한테 왕하라고 하죠. 기드온은 안 한다고 하죠. 금 달라고 하죠. 금에게 모든 폐물을 다 얹어주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영광은 다 기드온이 받고 있어요. 오히려 기드온이 나 왕 안 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형식적인 말이었는지, 얼마나 이 말이 마음이 없는 말, 이 말이 얼마나 그의 인간적인 말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 금을 왜 모아달라고 했을까?
금을 모아서 그러면 기드온은 뭘 했을까?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그 금으로 20kg 금을 모아서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에봇이 뭐예요, 여러분? 에봇 누가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금실과 청색실, 자색실, 가늘게 꼰 배로 만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뭐가 되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왕이 되라 라는 것을 거부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을 우리는 대단하게 보지만 지금 기드온은 왕이 되길 거부하고 대신에 뭐가 되기로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기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자기는 그럴 자격도 없고 하나님 명령하신 적도 없고 아무도 그것을 자기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기드온은 마치 하나님 되기를 거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 되기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그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지금 그 실로로 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오면 돼. 왜?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우리 집에 황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겨요? 기드온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라고 했는데, 이 음란하게 위한다는 말은 비유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에 음란하게 위한다는 말, 자나라고 하는 이 동사는 실제로 행음한다는 동사고 창기가 된다, 불륜의 성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자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분명히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는 오브라에 와서 이 기드온을 섬기게 되는 거죠. 기드온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자나라고 하는 이 음행한다는 말은 멀쩡히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 즉 멀쩡히 하나님을 두고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른 하나님이 기드온인 거예요. 그 지금 기드온은 말로는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그가 백성들의 모든 전리품을 끌어모아서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자기가 황금 에봇 만들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 양 자기를 높이고 백성들을 음란하게 행하는 우상숭배의 덫으로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부정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돼? 왕이 되려는 마음 부정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돼? 그런데 내가 대제사장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해줄 수는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끌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뭐죠? 마치 우리는 가장 큰 죄를 짓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죄들은 다 괜찮은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되기를 거부했대. 왕 되기를 거부했대. 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중개인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시키신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아주 큰 올무예요. 이게 지금 이 집안에만 올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선포하려는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마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 양, 그러한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일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건 당연히 목사들이죠.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리더들이죠. 여러분, 교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건, 교회가 늘 문제를 겪는 건 평신도 때문이 아닙니다. 새신자 때문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람, 교회 안에서 뭔가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기드온처럼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것을 모아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도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우리 삶에 선포하고 참된 복음만을 나누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구상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욕심내는 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잘못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지나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게 지나치면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단 사이비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기독교를 욕먹이는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 집단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남의 이야기일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고 나는 달라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기드온도 처음에는 두려웠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마지못해서지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야, 금기고리 내놔봐, 야, 폐물 다 내놔봐. 그래서 야, 내가 이 에봇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풀어줄 테니까 실로 갈 거 없어, 나한테 와. 이렇게 사람들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정죄하거나 내 마음대로 지도하거나 내 마음대로 사람들의 분위기를 끌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 아침에 나와 사사기 8장을 보고 있는가? 내가 기드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는 기드온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셨는데, 그래서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 뒤에 도리어 무너지고 마는 인생, 그 승리 뒤에 도리어 큰 범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이 부족한 백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성민 가족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올 정도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정도면, 말씀 받을 정도면 리더예요. 나는 리더인 거예요. 우리 교회 리더예요. 그렇다면 리더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8장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기드온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7장에서 승리했는데 8장에서는 무너집니다. 고작 한 장 차이에 사람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일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황금을 모으고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올무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연약한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읽을 때 꼼꼼히 읽고 이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바르게 듣고 그 음성을 들은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내 속에서 높아지시고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